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위협 가운데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애굽이었을까요? 그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빼내셔서 그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시는 그 여정을 우리 아기 예수님이 똑같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의 백성의 출애굽을 다시 한번 이루실 우리의 메시아, 즉 죄악의 땅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던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출세상시키는 출세상의 리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려고 보니까 근데 헤롯 왕은 죽었지만 그만큼 잔악한, 아니 더 악랄한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서워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남유대 베들레헴 쪽으로 못 오고 어디로 갔어요? 대신 다른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가 조금 더 나은 그 아들이 다스리는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갔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나사렛이 원래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요셉도 아마 나사렛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문제는 너무 시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서에 그들의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적어도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베들레헴 정도는 돼야지, 나사렛이라는 곳은 너무 미천한 지역이라 여기서는 구세주가 태어나고 구세주가 여기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죽하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에게 전도할 때 야 나사렛은 무슨 귀한 것이 나냐 할 정도로 그런 비천한 동네였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종의 역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천한 갈릴리의 촌구석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정말 누가 봐도 볼품없는 그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사렛 사람처럼 무지몽매하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아무 힘도 없는 우리 같은 무지렁이 죄인들을 위한 구세주로 나사렛 예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 나라 언어로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어마어마한 역설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시골 촌뜨기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됩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패를 쓴 이후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3장 6절을 통해서 성경은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요. 지금 이 거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은과 금이에요. 돈 몇 푼이에요. 그런데 이건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줘봐야 잠깐 기쁠 뿐이지 금방 다 이주를 뜯기고 뺏기고 나면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와서 구걸해야 돼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뭘 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비록 미천한 나사렛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오신 우리의 왕,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는 거죠. 그랬더니 벌떡 그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볼까요?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만약에 금과 은을 줬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냥 와 오늘 땡 잡았다, 그리고 오늘 좋은 날이다, 와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더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요,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안진뱅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서 난 안 돼, 난 안 돼, 나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영적 안진뱅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힘이 뭐냐?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 마태복음 3장으로 들어갑니다. 18주 만에 3장으로 들어갑니다. 기쁘시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사렛, 즉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사시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랬어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다. 여러분, 이르러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말인데 세례 요한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등장을 한 겁니다. 이르러. 자, 이 말은요, 역사의 무대가 열리면서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렀다, 그가 왔다 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그가 나타났다.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군데요? 누군데 거기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마치 누구와도 같냐? 선지자와도 같고 예언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자가 계속 전파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회개를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르러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무려 400년 동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요.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135년 후에 BC 587년에는 그나마 버티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말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또 점령국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습관이 있어요. 다 끌고 바벨론을 갔네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죠. 그랬다가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느냐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모든 잡혀왔던 민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포로 귀환을 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구죠. 근데 기껏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하냐? 헬라 제국에 망해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에게 망해요.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짧은 10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제국이 분열되는데, 그 많은 분열된 제국 가운데 이집트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리아 제국이 그들을 점령하다가 결국 천하를 제패한 로마가 그들을 차지하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의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기간이 그 40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고 예언자를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400년의 기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불리는 그 400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수많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수많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제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제국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제국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또 사라지고, 또 올라오는 것 같지만 사라지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에 조금도 발전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인간이 나타나도, 고레스가 나타나고 느부갓네살이 나타나고 알렉산더가 나타나도 그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조금도 낫게 할 수 없고, 인간에게 조금도 선함을 가져올 수 없고, 인간에 조금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간절히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더 사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대단한 위인이라고 해도 남을 짓밟고 왕위에 올라도 또 그가 죽으면 다른 왕이 올라오고 다른 제국이 올라오고, 인간이란 유한한 존재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점점점 자라났던 그 40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0년 만에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말씀이 시작된 장소가 중요한데 어디서 전파합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역에 가서 해야죠. 귀정시장 가서 하든지 뭐 김해공항 가서 하든지, 뭔가 저 다대포 곧 이제 해수욕장 개장할 텐데 다대포나 송정이나 해운대 가서 해야지, 유대 광야 사람도 없는 데 가서 하면 뭐 할 거예요?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입니까? 여러분,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어둡고 침침하고 춥고 쓸쓸한 장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길을 거치면서 그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도우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수한 심령으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진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선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왕인데 그 왕은 어떤 왕? 구약에서 예언한 왕, 즉 구약에서 여러 번 검증된 왕이다. 그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1장과 2장에서 거기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에 예언된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이 요한마저도 얼마나 구약에 예언된 준비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 많은 데 가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시끄럽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정한 세상, 이 패역한 세상, 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진동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나온다니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봐요. 애기 엄마, 우리 집이 애기 엄마보다 훨씬 더 평형이 넓은데, 우리가 훨씬 좋은 차 타는데, 우리 남편이 훨씬 더 돈 많이 버는데
우리는 맨날 울상인데 애기 엄마는 항상 웃어. 나 신기해 죽겠어. 애기 엄마 비결이 뭐야? 저요 교회 다녀요. 그래, 우리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우리 안 나간 지 한 15년 됐거든. 어느 교회 나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아니 우리도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가봤지만 우리도 맨날 울상하고 맨날 힘들고 똑같았는데 애기 엄마 뭔가 달라. 어느 교회 나가? 그럴 때 우리가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내가 좀 뭔가 잘 꾸미고 뭔가 멋있고 뭔가 빛이 나고 이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관원들이 찾아오고 군사들이 찾아오고 율법학자들이 찾아오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그 잘난 사람들이 왜 찾아와요?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요한에게 있으니까 다 오는 것이에요. 제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세상의 지혜가 더 높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의 지혜는 갈수록 나눠지고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있어요.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말씀으로 살 것이고 우리 이웃도 그 말씀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이길래 이 광야에 있는가? 그러면 유목민 출신인가? 광야에서 태어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은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둘 다 레위 지파예요.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고 사가랴,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대제사장의 자손이에요.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디 살아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 가정의 아이인 요한이 왜 지금 광야에 나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그 아이의 사명을 이렇게 사가랴가 아버지가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냐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앞서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주님 앞에 앞서갈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로 오나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는 하나님이 계신 곳 광야를 통해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세요. 그러니까 그의 길을 예비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중심지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중심인 성전에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빼내셔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또 하나의 작은 출애굽이에요. 그 당시 마치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왕, 유대의 왕 헤롯이 자기 왕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또 다른 애굽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애굽이 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빼내셔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거기서 준비된 외침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그가 외친 외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세요? 회개하라. 뭘 떠올리십니까? 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떠올려요. 내가 뭘 잘못했더라.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했던 행위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행위, 내가 고질병처럼 반복하는 그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과연 회개는 행위를 떠올리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은 걸어가던 방향을 정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뭘 잘못했지라고 떠올려서 잘못했던 게 평소에 하나 잘못했는데 이번에 2개 잘못했네. 3개 잘못했네. 이번 주는 2개로 좀 줄었네. 더 잘못했는지 덜 잘못했는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잘못된 방향이라면 돌아설 줄 아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매일매일 외치면서도 지금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에스겔 14장 6절은 이 메타노이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에스겔 1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자, 마음을 돌이켜.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떠나고,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라도 좀 되어보려고, 잘 돼보려고 붙잡고 있는 거, 네가 가는 그 길을 조금 더 잘 가보려고 하는 그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그래, 그 회개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민낯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죠? 기도원에 가면 밤에 집회를 해요. 그런데 밤에 집회할 때 기도원에서 정말 북 치고 뿜빵뿜빵 하면서 하는 그 집회의 제일 핵심적인, 그 밤에 가장 뜨거운 집회가 언제죠? 회개 집회죠. 근데 그 회개 집회에 오셔서 부흥사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뭘 회개하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2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왜 주일 안 지키고 왜 놀러 다니냐 하고 소리를 빽지르면 다들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왜 11조 안 하고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러면 다들 몸이 휩쓸어들어요. 자, 이제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이 2가지, 주일 성수와 11조. 한 가지 더 끼면 뭐죠? 주의 종에게 대드는 거. 이거 딱 3가지예요. 그 밤에 이거 3가지 나오면 다들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래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요.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레퍼토리가 뭐예요? 항상 자, 주일 성수 안 했다가 주일 성수 잘해서 자녀가 잘 된 이야기, 11조 안 하다가 11조를 해서 큰 물질적인 복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안 섬기다가 잘 섬겨서 또 복 받은 이야기,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간증도 막 해요. 여러분, 저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막 이제 제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나서 11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회개는 회개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꿀게요. 이 회개는 누구를 위한 회개입니까? 내가 주일 안 지켜서 저주받고 살다가 내가 주일 잘 지켜서 복 받으려고 하는 회개예요. 내가 11조 안에서 재정의 복을 못 받다가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대박 물질 복 받겠다고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회개 같지만 아니에요. 왜 아니냐? 오늘 말씀 때문에 아닌 거예요. 이건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 벌고 내가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막혀 있어. 왜 막혔나 보니까 11조 안 했네, 주일 성수 안 했네. 그럼 하면 되지 뭐. 하면 내가 더 잘 가네, 더 많이 버네, 더 잘 사네, 할렐루야 가로가는, 이건 메타노이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하나님의 은혜마저, 회개마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집회가, 수많은 부흥회가 결국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유하고 있는 회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영혼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길을 돌아서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욕심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으로 서지 못하면, 그 메타노이아가 안 되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더 잘 걸어가려고, 더 넓은 길 가보려고, 더 편하게 가보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찍어 흘리는 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섭지도 않으냐 이놈들아. 지금 세례 요한은 목이 터지면서 외치는 거예요. 제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눈앞에 와 있다. 너희들 그러다 천벌 받는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 당시 가장 율법 잘 지키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위해서? 날 위해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고, 천국은 다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회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회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회개, 내가 잘 돼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 왔을 때 부끄러움 없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 예수께서 내 앞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께서 눈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저한테 복 좀 주세요, 예수님 내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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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마치 서비스맨 온 것처럼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내 욕심을 채우는 램프의 진이처럼 예수님을 부려먹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수는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하고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내 체면이라고 하는 그 웅덩이가 알고 보면 뭐냐면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 그거 붙잡고 앉아서 그거 잘 돼보자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간구하고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웅덩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터진 웅덩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 밤에 아무리 회개한다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콧물 찍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나 달되자고 하나님은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과연 성공에 가까이 가려는 회개입니까? 아니면 죽게 가까이 가려는 회개입니까? 우리 눈앞에 천국이 와 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은 아무 관심이 없고 이 땅의 나라,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죽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잘 되고자 하나님을 속이는 회개 말고, 내 자신을 속이는 회개 말고, 주님, 내가 회개하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 복 더 주세요. 하나님, 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저 좀 더 좋은 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래 말고, 하나님을 회유하는 그 알량한 손길 말고 하나님 진짜 회개해 주세요.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은 모두 벗어지는 주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내가 참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